세상 사람들은 예수, 공자, 그리고 석가를 인류 역사상 3대 성인이라고 하고 동시에 기독교, 유교, 불교를 3대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듣기에 무척 그럴듯한 말 같지만 사실인즉슨 매우 굴절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성인이니 3대 종교니 하는 그 이상 성인을 넘어서 하나님이시고 엄밀한 관찰에서 볼 때 진정한 참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는 학교에 제가 선생으로서 이 종교라고 할 때 첫째는 신관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윤리관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구원관 그리고 네 번째는 내세관이 뚜렷해야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타 종교들은 그들 나름대로 윤리관은 있다고 할지라도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으니까 신관부터 없는 거지요. 그리고 구원관이 있을 수 없지요. 내세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외에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메시아도 종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참된 진리의 종교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확실한 구원과 내세의 소망을 심어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약 성경 260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기사가 무려 100차례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교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순교자의 면류관은 될 수 있지만 결코 복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아무리 신자 수가 많거나 사회 봉사를 많이 하거나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타의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를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보장된 내세의 소망을 확신을 갖고 힘있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도 뭐하나 우리가 이렇게 멋스럽고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최대의 교리며 가장 확고한 기반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의 전부가 올인해서 부활 사건 이 하나에 걸려있기 때문에 부활 여부에 기독교의 사활이 걸려있고 기독교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은 부활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교는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도, 아무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을 했어도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아마 탄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예수의 부활을 설파하면서 중하게 강조한 나머지 주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버젓이 살아나셨는데 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한들 없겠습니까?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우긴들 없던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살아나셨고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니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핀잔하고 나서 가정법을 써가며 사실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실제 상황은 이렇게 될 거다 하면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무려 5차례나 썼는데 이 만일은 사실 팩트에 어떤 오해가 있다면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의 예방 조치로 만일이라는 단어를 앞서 쓰는 거지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일은 만약이라고도 하지만 만에 하나라고도 하는데 그 진실이 사실과 다르기는 1만 칸 중에 하나쯤 될까 말까 할 정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00에 한 칸도 모자라요. 1000에 한 칸은 더더욱 미미해요. 만에 한 칸은 99.99% 순금 표시보다도 999.999%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 강조점을 헤아릴 수가 있겠지요. 아무튼 부활의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전능성이요 또 예수교의 진리 그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는 생명과도 같은 예수님의 교훈과 그분이 몸소 행하신 이적을 믿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종교라고 표현해야 이 말이 맞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을 믿어요. 그러나 실제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교회는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교회의 교리 핵심은 그분의 부활입니다. 초대 교회는 사도들이나 신자들이나 누가 어디에서 전도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외하고는 전한 예가 없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주님이 부활했다고 전했고 우리가 그 증인이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 활동인 사도행전도 총 28장 중에서 어느 장이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가 없는 장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기독교에는 사랑도 있지요. 기쁨도 있지요. 믿음도 있지요. 그리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부활의 기둥이 바치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탄탄하고 든든한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선생의 설교도 많이 들었고 행하셨던 기적도 많이 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다 지레 겁을 먹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혈맹동지였던 그런 이 제자들의 모습은 허망하게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합숙 공동체 생활은 하루아침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예전의 직업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만에 한 칸이라도
999.999% 중에 이 0.001%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양육했던 예수님의 수고는 그 모든 수고가 허탕이었고 허사로 돌아갔고 허망한 일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큰 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부활이 없었다면 이건 상상하기조차도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조종을 고하지 않았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한 달 열흘 동안을 세상에 계시면서 10번 이상 나타나셨고, 그 사실을 목격한 사도들과 일반 제자들이 하나둘씩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주님의 분부대로 위층 다락방 기도회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회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를 기점으로 제자들의 허물어져 내렸던 신앙이 재정비되고 기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놀랍지요? 환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점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결성이 됐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단체가 곧 예루살렘 예수교회이고 그 다음에 안디옥 예수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또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만일에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태동되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흩어지기를 망설이는 몇 명의 교인들이 모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존재 가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교의 부활 교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가장 중요한 엑기스고 로열 제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없다. 부활이 없는 예수교회는 존재가 상상할 수 없다. 그겁니다. 본문에 만일 이렇게 5차례나 계속 반복하는 것은 가정법이고 가상이어서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영국의 저명한 학자 리틀톤 경, 그리고 길버트 웨스트, 또 배너의 작가 루 웰리스, 그리고 영화 제작자 윌리엄 와일러, 이런 사람들은 지독한 예수교 반대자들이었어요. 아주 지독하게 반대했었어요. 그리고 박해자들이었어요. 기독교 해체주의자들이었어요.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싫은 게 아니라 기독교를 말살을 해야 되고, 기독교는 지상에서 떠나야 되고, 기독교는 산에 갔다가 무덤에 묻어야 되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부활을 꾸며서 만든 허구소설로 단정을 했습니다. 이 삼류소설, 허구소설을 폭로를 해서 지상에서 예수교회를 말살하려는 연구, 그리고 그 연구의 책을 쓰다가 부활의 사실을 더 이상은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가 됐고, 그리고 이 부활을 온 세상에 알리는 책을 써서 저수를 했고 베너와 같은 대작을 내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보다도 바울이 제1대 박해자요, 또 원조 부활 부인자였는데, 바울도 회심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만난 그 사건 때문이었지요. 이런 엄청난 신앙의 체험이 있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인생 일대의 최대의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만나신 분들이 이렇게 악질적으로 부활 반대자, 기독교 해체자, 또 예수의 이 지독한 박해자들 보신 적은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인 박해자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 회심이 선교 사역의 최대 메시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여기 본문에도 그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감의 말씀은 가정하기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허구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의 전도도 부질없는 일이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신자들이 죄는 무슨 용서를 받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지. 그리고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진실이다. 그리고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인생 가운데 신자가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다. 이렇게 단언을, 극단적으로 단언을 할 정도로 부활을 강하게 드러내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한 칸이라도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임을 오중으로 못질을 했습니다. 꽝꽝꽝 5번씩 못질을 한 게 만일이에요. 자, 부활이 없으면 저도 평생을 헛고생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평생 신앙생활이 공연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장례식 설교를 인용하기 위해서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았지만 결국은 찾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자는 모두가 영생과 부활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것을 꼭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부활을 믿든지 부활을 안 믿으려면 예수님을 버리든지, 여러분들이 믿으려면 바로 믿으시든지, 부활을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의 신앙의 최후의 보루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억지 교리가 아니라 신실한 사실 교리입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나 오래된 이 소맥, 그 밀 씨앗을 발견하게 됐다는 이런 이 고고학자들, 식물학자들의 최대 관심거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3,000년 전에 이 밀씨앗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그런데 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도처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과연 저게 어떻게 될 것인가, 빅 뉴스거리였지요. 그냥 단단한 돌 위에 놓인 상태에서 3,000년을 이 씨앗이 지났는데, 그럼 씨앗은 아직도 살아있을까? 살아있다면 땅에 심었을 때 움이 돋고 싹이 날 수 있을까? 바로 이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씨앗을 심었더니 잎이 나고 열매도 맺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3,000년 전에 피라미드에 들어갈 때 다시 살아 돌아오리라는 그런 약속도 없었던 곡식의 씨앗도 이러한데, 하물며 내가 죽어도 사흘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왜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도의 부활은 왜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데 우리가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는데 감사할 일이지 못 믿을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이 당신도 부활하신 이력이 없고 당신도 여전히 무덤에 계시면서 우리를 살려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의심이 가고 믿기가 어렵지요. 근데 주님이 당신이 당신의 몸을 일으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재림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나라에서 같이 살게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잖아요. 세계 78억의 인구 가운데 세 사람 중에 한 명, 3분의 1이 이 진리를 믿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뭘 더 의심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썩을 것, 욕된 것, 그리고 약한 것, 육의 몸이지만 이제 썩지 않고 영광되고 강력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까지 세세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불완전한 상태가 아닌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부활시킨다니 감격스럽습니다. 좀 더 나가자면 늙지도 않고 이제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고 전염병도 없고 이제 신령한 몸이 돼서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같은 부활체가 되고 같은 영체가 돼서 예수님과 같이 영생복락을 누린다는데 이거 못 믿겠어요? 이거 안 믿으시겠어요? 이렇게 믿기가 쉽고 이렇게 은혜스럽고 자연스러운데 여러분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내 자신의 부활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